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만 읽어볼까요? 12장 13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12장 1절 보니까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분들이 다 사실은 명령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앞부분 보면 어쨌든 그동안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걸 말씀을 받는 거죠. 그 메시지가 다 연관된 부분들이에요. 근데 오늘 볼 부분들은 뭐냐면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유산에 대한 얘기를 해요. 형에게 명령해 달라는 얘기죠. 형에게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고. 그 주님이 야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외식을 주의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우리 형에게 좀 명령 좀 해주세요. 왜냐면 우리 형 안에 누룩이나 외식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고 우리 형 안에 탐욕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없는데 형이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좀 명령 좀 내려주세요. 재산 좀 나눠주게. 내 재산도 좀 소유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재판장이나 물건 나는 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 나는 이런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 자, 유산을 상속하는 게 탐심이라는 게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요. 유산을 상속받는 게 탐심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자기가 주의 뜻이 아닌 인간적으로 내가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탐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세상 사람 누가 형제들 간에 유산을 조금이라도 더 상속받으려고 얼마나 법적인 싸움까지 그치 벌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탐심이란 얘기지. 그게 사실은 유산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원해서 받는 건 아니거든요. 부모가 우리에게 물려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유산을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속을 주시더라도 주님이 받을 만하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들게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속을 물려줄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시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는 가장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받을 그릇이 안 되는데 받으면요. 세상 사람들은 타락하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받으려면 더 주님을 사랑하셔요. 더. 주님의 눈에 너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분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다니까요.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근데 서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형제들 간에 야 법적으로 나누자 그러면 그렇게 법적으로 편안하게 나누시면 돼요. 그런 제안들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요구하거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탐욕이 있느냐 없느냐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용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양보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후회할 일을 만들면 그것도 탐욕이 안에 있으니까 자꾸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유산을 양보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탐욕이 생겨요.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실족당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정말 객관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 많이 받고 안 받고 난 안 받았으니까 좋은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런 부분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네 인생 가운데 필요하니 필요하지 않니를 보세요. 이 영혼이 부자 청년처럼 부자를 만들어줬더니 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리네? 그걸 안다면 주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원래 돈을 안 주시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냥 겨우 먹고 살게 하시는 것만 주시는 거죠. 겨우. 그걸 벗어나자. 벗어나서 상속을 받을 자가 되자.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자. 그 목적을 가지고 내가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유산이라고 하는 게 다 돈만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신앙의 유산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주를 사랑해서 그런 부모가 된다면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은 그 유산을 분명하게 받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더욱더 중요한 거지. 내가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재물을 나눠주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한번 봐봐요. 16절. 또 주님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러죠. 자기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이 얘기 뭐냐면 내가 내 자신에게 나는 이런 다짐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근데 잘 들어보시오. 이거는 내 자신에게 다짐해. 난 이렇게 할 거야. 할 거야? 그 얘기는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거예요. 너는 부자가 돼야 돼.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요. 나 자신의 인생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요.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명령해요. 끊임없이. 안 그렇습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명령하잖아요. 그러듯이 나에게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 라고 명령하면 너무 좋아. 그렇죠? 이거는 신앙의 유산으로 남아요. 내 안에 쌓여서. 그럼 끊임없이 십자가를 너는 바라봐야 돼. 끊임없이 넌 자아를 죽여야 돼. 끊임없이 너는 주님만을 추구해야 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너무나 중요해. 내가 내 스스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했잖아요. 아무개야 너는 주님만을 송축해야 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그 명령을 의지해서 내가 내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죠. 그렇죠? 이 명령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이거는요, 분명하게 신앙의 유산으로 남아요. 내 안에 신앙이 쌓여진다. 쌓여서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흘러가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 뜻은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만들 거야? 어떻게? 큰 곳간을 지을 거야?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나는 이렇게 창조할 거야 이런 의미예요. 나는 이렇게 내 세상을 만들 거야 이런 의미라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듯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의 왕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왕국을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이 하리라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 왕국을 창조할 거야. 내 왕국을 창조하기 위해서 종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명령하는데 누구에게 명령해요? 종들에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행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행위를. 하나님만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전 인류에게 명령하실 수 있고 자연 만물에게 명령하실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들에게 명령해서 새롭게 나오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위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뭐예요? 새 인류를 만들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만든 인류가 아니라 트랜스휴먼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자기만의 왕국을 위해서. 그래서 그 누구 특정인들에게 명령을 받는. 여러분 컴퓨터가요. 컴퓨터를 만든 프로그램을 만든 자의 명령에 의해서 컴퓨터는 움직이죠. 로봇은 움직이죠. 그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시대인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명령이에요, 사실은. 생각을 그렇게 안 했지만, 그럼 봐봐. 상사가 부탁한다고? 그럼 부탁이라는 개념으로 편안하게 부드럽게 얘기한 것이 너는 이거 해야 돼. 왜? 너는 너의 직업이 그거잖아. 너의 직책이 그거잖아.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의무라고 얘기할 때는요. 너는 이 의무를 감당해야 돼 라고 얘기할 때는 부드럽게 얘기한 거지. 사실은 뭐야 돼? 너는 이것을 감당해야만 네가 월급 받고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명령하는 거죠. 근데 이 시대에 컴퓨터에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명령어를 집어넣으면 그 명령대로 수행을 하죠. 원래 이게 하나님의 질서란 말이에요. 왜? 그분은 창조적으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 인간이 흉내를 동일하게 내요. 우리 안에 주님이 아닌, 주의 명령이 아닌
자기의 명령을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는 자꾸 심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으면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요? 사단의 명령이 예수님의 귀에 들렸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미혹당해서 그 명령을 순행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명령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이 부자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기분 좋거든요. 종들이 내 명령을 들을 때. 이 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게 아니라 이 부자는 자기의 명령을 들을 자기 세상을 만드는 거죠.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봐요. 또 이르되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곳이고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렇죠? 그것도 많이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봐요. 여기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하는지 이 쌓았다는 단어가요. 모으는 거예요. 쉬나고 그래요. 소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어떻게 쓰냐면 곡식을 거둬들일 때도 쓰지만 결혼할 때 남녀가 결합했다라고 할 때도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 내가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뒀다는 얘기는 내가 모든 곡식과 물건과 나는 뭐 했다는 거예요? 결합됐다는 거예요. 오로지 이 사람은 그거와 결합됐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랬잖아요. 그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돈과 나 자신이 뭐 한 거예요? 결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만 악의 뿌리를 계속적으로 뭐 하는 거야? 내 삶을 통해서 뿌리가 번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을 때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오늘 밤에 내 혼을 도로 찾겠다. 오늘 밤에 내 혼을 도로 찾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를 만든 게 난데 내가 다시 너를 되찾아올 거야. 널 죽이겠다는 얘기죠. 너는 나에게서 나왔어. 그래서 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너는 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너의 명령을 들을 자, 너의 왕국을 세웠지. 나는 너에게 명령하는 거야. 내가 너를 찾아올 거야. 넌 와라고 뭐 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명령하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이 더 셉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 혼은 오늘 밤에 끝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실래요? 아니면 자녀에게 말 그대로 주의 명령인 생명의 유산, 그 생명을 물려주실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으면 자녀에게는 결코 생명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얘기하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가장 소중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갖고 있다가 팔 때가 됐는데 지금 안 팔고 작년에 안 팔고 지금 팔았으니까 이 값어치가 더욱더 올라갔잖아. 우리 그런 거 투자 상품도 그렇고요. 집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거 지금 안 팔면 내년에 올라가면 값어치가 더욱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 올라갈 때 파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럼 나에게 유익이니까. 당연하죠, 세상 원리는. 근데 우리는 정말 생각해야 돼. 나에게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작년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돈을 더욱더 차지할 수 있지만 생명은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가치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1억, 2억, 3억, 100억, 수천억을 비교해도 이 생명의 가치랑 비교할 수 없는데 내가 내년에 주를 더 추구하면 되겠지. 천만하면서 그만큼 주는 추구가 안 돼요, 여러분. 그만큼 주는 추구가 안 돼요. 그래서 순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가면 압니다.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나는 90점짜리. 예, 좋죠. 근데 커트라인이 91점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90점은 높은 점수죠? 커트라인은 91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가치를요,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알겠습니까? 근데요, 다 속아요. 다 미혹당해요. 왠지 아세요? 아니라고 하지만, 이 돈으로 더욱더 주의를 할 거예요 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의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 안에 탐욕이 있어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그럽니까? 저는 안 그러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자유롭지 못해요. 거기에.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느냐? 주님은요, 나에게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 걸 절대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손해를 보든 네가 이익을 보든 그건 나랑 상관없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하니 순종하지 않니. 세상은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흥청망청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물 흥청망청 쓰지 않잖아. 나는 탐욕이 없어. 천만의 말씀. 아버지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게 탐욕이에요. 인간적으로 조금 기다리면 조금 더 수익을 내겠지. 그게 탐욕이에요. 한 달 후에 들으면 되겠지. 그 한 달간의 그 사이에 내 혼이 도로 하나님 찾아갈 수도 있고요. 그 한 달간이 내 생명이 정말 100%, 200% 증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뭐예요? 놓칠 수 있는 게 그게 탐욕입니다. 지금 이 부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생명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없어요. 물질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어요. 이 가치를 아직까지 모르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여전히 나의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1,000만 원이면 있으면 편하겠다. 1억 원만 더 있으면 편하겠다. 평생 못 벗어납니다. 뭐니만 그리스도인이에요. 평생 못 벗어나요. 동일하게 나도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당연히 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상이라는 그 십자가가 당신이 이익을 낸 장소입니까? 당신이 오히려 손해를 본 장소지. 안 그래요? 세상 기준으로 따지면, 투자 가치로 따지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했잖아요. 21절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았다. 뭐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이 충만하게 충전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루라도 빨리 순복하는 거예요. 일초라도 빨리 순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다른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알겠습니까? 그 순복하면 순복할수록 우리는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역 때문에 새롭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가 없어요. 왜? 축복을 주려고, 생명을 나눠주려고. 왜요? 여전히 주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물고 들어주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더 이상 우리에게 성장이나 성숙이나 진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라고. 인생을 살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건, 신앙생활하는 건 내 안에 생명이 증가되는 게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데, 내 안에 성령 충만한 게 신앙생활하는 건데, 거기에 멈춰서 더 이상 자라지도 않고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걸 몰라요. 세상 가치처럼 좀 더 비싸게, 좀 더 남겨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망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망해요. 여러분, 영혼은 돈 주고 못 사죠. 나중에 제가 간증할 때가 있겠지만 진짜 영혼은 돈 주고 못 사요. 근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그 영혼을 사요. 알겠습니까? 그 영혼 한 사람의 가치는 1억, 2억, 3억이 아니에요. 돈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내 자녀들에게 생명의 유산을 나눠준다는 건 돈으로 맡길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할 거다. 더 큰 나의 왕국을 만들어라. 우리는 뭐냐면 정말 주님이 원하는 시기, 그때에 맞춰서 내가 어떤 것을 다짐한다 하더라도요,
그건 나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의 기준, 나의 계획, 나의 다짐이면 아무리 선한 걸 할지라도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 내려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럼 얼마든지 실수 있잖아. 실수하잖아. 얼마든지 욕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도 많지, 욕심도 많지. 그러니까 내 기준은 항상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냥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왜? 어떤 사건들이 불거져 나왔으니까 때가 되면 주님,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뭔가 움직여주면 정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유산을 나눠주세요. 내가 순복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그분의 명령을 들을 때만 생명의 유산을 나눠줄 수 있어요. 내가 그분의 말씀을 순복할 때 생명은 나한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한 달, 두 달, 알아요, 주님, 기다려주세요. 결코 생명은 잘할 수 없고요. 주의 때는 사라질 수도 있다. 명심하십시오.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돈을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탐욕이 있다면 빨리 내려놔야 돼. 빨리.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명이 더 중요해. 영적인 눈을 들어서 이 가치를 깨달아야 된다고. 제가 그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내가 주를 사랑하는 길이라면 난 노숙자라도 하겠다. 왜? 그분의 가치를 너무 알기 때문에 그분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내 인생 그렇게 해서라도 포기 가서라도 그분을 놓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봐요. 내 안에 탐욕이 있다면 노숙자가 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주님보다도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한다면 노숙자가 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게 힘들어요. 돈만이 아니라 나의 욕망이 있는 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그분의 명령만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명령에 아멘만 있어야 우리 안에 생명이 가득한 거예요. 시간을 딜레이 시키지 마십시오. 오늘 밤에, 오늘 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아멘? 그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요? 쭉 이어졌어요. 쭉 이어졌다고요. 12장 전체. 그 얘기를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